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번 8월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의 경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남이 분명히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늘 죄에 반응하고 죄로 눌려 변질된 자아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세상에서의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는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강과 바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을 주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생의 깊은 회의를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과연 주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하며 모든 영혼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때에 복되고 겸비하고 즐거운 신뢰가 영혼 속에서 항구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불신앙적인 두려움은 살아있는 믿음 앞에서 쓸려가 버린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물을 마시면 온몸에 활력이 생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받아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생수는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당신의 은혜의 계시였다. 당신의 영, 당신의 교훈은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샘물이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들, 그분의 보여주신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에서 배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물과 관련된 것은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홍해와 요단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의 물,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성전 문과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 등입니다. 여기에는 발원지가 있으며 그곳은 거룩한 반석이나 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나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분이 솟아나게 하는 물을 주신 곳입니다. 물은 발원지에서 솟아나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하게 하고 생명력을 주며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든 가시적으로든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약속이지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것인데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땅에 기록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수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은 바로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물, 즉 생수의 근원하면 그들은 뼛속까지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2 상징을 겸하고 계시다. 그분은 반석이요 생수이시다. 동일한 아름답고 뜻깊은 표상들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시인은 나의 구속자요, 내 힘의 반석이요, 나보다 높은 바위요, 거할 바위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시 하늘의 목자가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푸른 초장의 시원하고 잔잔한 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샘물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스가랴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이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그들은 성전에 물을 깃는 놀라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 내내 매일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또 노랫소리에 맞추어 물을 번제단에 붓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즉 바싹 마른 불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셈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활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데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양심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바울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더러움을 씻고 깨끗함을 입는 거듭남의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물은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언적인 부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깨끗하고 정결하게는 물로 씻어서 온전히 죽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또한 거룩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활력이 넘치고 소성되고 풍요로워지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행동의 주인, 나의 모든 목적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즉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 말씀에 온전한 순종, 율법에 온전한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연약한 상태이므로 끊임없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로 언급하신 성령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의 성경절들이 이해를 돕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영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나를 대신해서 원래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제한된 모습을 인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할 말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도록 하는 일을 행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인 것이다.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며 후천적인 천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을 죄인은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저들이 만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한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를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즉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필요하고 각자에게 그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막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굴복함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지요. 영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순결하고 온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분의 의가 필요하고 우리로 끊임없이 그 일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데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거듭남은 그 일을 즐겨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즉 성령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관한 모든 일은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 두 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와주시는 그러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지위와 권위, 능력과 영향력과 그 범위와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는 다 같으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관하여서는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창조, 구속, 역사, 또 회복하심, 또 심판, 이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도 아들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또한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 직접 인간이 되신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부활시키실 분도 아들 하나님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도 아들 하나님이시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도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바로 중심이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바로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이 지구에 관한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으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천지창조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 아들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신약의 인간이 되신 분도 아들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아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제한된 모습을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주고 증거하고 하늘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은 그분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당신을 증거하고 각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행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도록 좌정하셔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과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아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중심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바꾸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 그냥 서서히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서히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서서히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로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로 변질된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서 이대로 조금의 변화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바꾸어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본질적인 운동력이 창조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 창조된 본질적인 거듭난 마음이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꾸어주지 않는 옛 성정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던지입니다. 즉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 거듭남으로 생성된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마음, 새로 창조된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생각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성화됐다고 얘기하며 그 삶의 상태, 결과,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변질된 이 마음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더 이상 선택력을 유혹에 빠지거나 죄로 인하여 변질된 마음의 성정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끝까지 항상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그 마음에서 나온 일에, 즉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거듭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의 뜻을 찾기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일들이 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그것을 좋아하도록 본질적인 바꾸어짐, 새로 창조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 바꾸어짐의 거듭남은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속해 주심으로 더욱 커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육적인 우리의 모습이 새로 거듭난 이 마음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까지 복종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뜻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게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본질적인 바꾸어짐을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거듭남의 경험을 매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로 인하여 변질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께로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신 마음 또한 저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마음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우리 자신을 싸워 이김으로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각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태도와 모습과 영향력의 주인이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끌어 주셔서 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매 순간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에 매일매일의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